우리는 지난번에 거듭난 자의 기쁨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거듭난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그러면 이 거듭난 자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리고 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막 군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빨리 제대해갖고 따뜻한 밥 먹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을까? 우리는 이 이유를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너희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천사가 흠모할 만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천사가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우리가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천사는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이제 영이죠. 그럼 천사가 하는 게 더 나은데 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겼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아무리 능력이 많고 대단해도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종도 있고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은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소중한 직분을 맡기신 것은 너희가 나중에 천국에 와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이제 영광을 받고 또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살폈어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그 잃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살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즌을 지금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후세계를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제자들을 남기시고 교회를 이 땅에 남기신 이유, 여러분 다 사후세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후세계, 그게 본질인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된 삶을 살고 대단한 삶을 살고 심지어는 뭐 대통령까지 했다 할지라도 그럼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 그것은 길어봤자 100년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 그러나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후세계를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사후세계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뭐냐? 아버지 혜택을 받는 것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 사회, 문화, 정치 모든 분야를 말하는 거죠. 심지어는 불신자들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게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삶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후 세계를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되새기고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떠오릅니다. 2014년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무려 30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 바다에 수장이 되고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월호 같은 사건들이 그 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304명이 죽었는데 더 많이 죽은 사건이 두 사건이나 있어요. 1995년도에 여기서 가까운 삼풍백화점, 여러분 그 붕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502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잊혀졌죠. 그리고 바다에서 침몰 사건이 또 1970년도에 있었어요. 남명호 사건이라고 제주 앞바다에서 무려 362명이 고귀한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세월호 사건 전후로 해서 또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대형 사고로는 5번째.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사실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불과 304명이 죽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어마어마 많아요. 근데 그것은 한꺼번에 죽지 않았으니까. 그때 실시간으로 304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기사화해서 올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더군다나 세월호는 젊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아직 인생의 꽃도 피우지 못한 그 어린 고등학생 아이들이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죽어서 어디로 갔냐. 우리가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그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은 다음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염두하고 또 그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후 세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연예인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 직감적으로 저분이 지옥에 갔겠구나, 영원한 불못에서 지금 고통하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탁 들어옵니다. 물론 사람의 목숨이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그 다음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자주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왕이나 고위 대작이나 신하들이나 아주 부자들만 입는 옷이. 그만큼 이 부자는 큰 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1년 360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대문 앞에 쭈그려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강아지처럼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몸에는 종기가 난 거예요. 헌대가 난 거예요. 헌대.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종기에 걸려보셨어요? 저도 참 종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옛날에는 뭐 목욕탕에 한번 가는 게 연례 행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종기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명래 고약을 이렇게 발라요. 혹시 이명래 고약 아시는 분? 네, 웃는 분, 손 드신 분.
이런 분들은 50세대입니다. 이명래 고약. 그 이명래 고약을 하면 그게 종기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쏙 빠지죠. 그러면서 흔적은 남지만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는 몸에 그냥 군데군데 이게 있어요. 그래가 걔가 와가지고 그것을 막 핥아요. 그럼 이걸 쫓을 힘도 없는 거죠. 이렇게 너무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 근데 둘 다 죽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 이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나사로는. 근데 부자는 어디로 가요?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거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른 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 누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더 알려졌을까요? 네. 여러분, 어떤 가난한 사람이 노숙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대기업 사장이, 대기업의 회장이 죽었다, 그러면 신문에 나요, 매스컴에 나요. 그걸 방송에서도 보도해요. 당연히 부자의 이름이 알려져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부자에게 관심이 있고 부자의 이름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나사로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자기 때문에 싫어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부자는 무조건 잘못되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좋은가?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건 이원론적 그런 사고를 가지시면 안 되죠. 성경은 부자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요, 가난하면서도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그냥 무명의 인생으로 마무리 짓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이 사후 세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기준 속에 사는 거예요. 야, 친구가 대기업에 들어갔대. 아무개 어떤 집에 보니까 막 대단한 학교 학벌에 들어갔대. 뭐 서울대, 하버드에 들어갔대. 와, 막 운동선수로 막 이름을 날리고 있대. 쟤봐, 저렇게 이뻐, 키도 크고. 나는 이게 뭐지? 나는 흙수저야. 나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우리가 보는 기준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결론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어요. 나사로가 어디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잘 살펴보지 않으면 안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가 구원을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받았는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죠. 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이 회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첫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예수님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에요. 파라다이스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천국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흐릿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천국의 개념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 나사로는 바로 회개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후세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사후세계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후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후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후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죽으면 반드시 사후세계가 존재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가 사후세계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대. 아니, 죽으면 끝인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세계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꿈에나 생각했습니까? 혹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천재로 인정합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지만 딱 죽는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딱 죽는 순간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은 오늘 나사로처럼 그냥 평안한 거예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부자는 뭐예요? 지금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리얼이라면 천국에 가는 것도 리얼이에요.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리얼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분이 에게 어떤 분이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근데 어떤 이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오늘날 하다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거의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제 고백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남아있는 기간이 있더라. 다른 모든 기간이 다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이 귀는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중환자실에 모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이제 소망 없어. 호수 빼자. 그 산소 마스크 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어때요? 안타까운 거죠. 아니야, 조금만 기다리자.
의사 선생님, 조금만 우리 한번 해봐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이분이 유체 이탈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이제 살짝 경험을 했어요. 근데 거기 경험하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심판을 받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쫙 어느론가 지금 막 정신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서 벌어지는 것이 실제로 딱 보이는데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 성경을 보니까, 정신 차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지더라.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그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우리 인생도 기록되어 있고 사후세계도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지금도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못한대, 이 현상을. 왜? 가족들에게 충격을 받을까봐. 가족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오른편 왼편으로 나눠지는데 왼편으로 간 사람들은 막 얼굴이 시커매져 가지고 어디론가 막 끌려가는데 고통 속에서 끌려가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사가 막 받들어 가지고 어디론가 올라가는데 막 너무너무 멋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오른쪽에 서는 사람이 단 4명밖에 없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오른편에 쓰지 못하고 왼편에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깨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사후세계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 번 결정되면 영원히 그곳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연극으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재밌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편, 2편, 3편으로 볼 수 있게. 자, 제 1편은 어떤 거예요? 지금 부자가 막 집에서 잔치를 막 벌입니다. 잔치가 얼마나 요란하겠습니까? 막 악기가 동원이 됐고 뭐 춤추는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서 술 파티를 하면서 막 호화롭게 그렇게 지내고 있죠. 그런데 그 대문 앞에 그 거지 나사로가 쭈그려 앉아 있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너무나도 불쌍한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어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대. 천국에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받든다는 것은 아주 귀한 거죠. 이렇게 받들어서 천국에 올라갔어요. 근데 부자는 어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부자도 장사됨에 끝이에요. 그거로 끝나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부자는 아마 장례식을 호화롭게 했을 거예요. 대기업의 사장님들 돌아가시면 장례식이 얼마나 뭐 꽃도 화환도 뭐 대단하죠. 차도 막 좋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식으로 아마 부자 화려하게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이 뭐냐? 그는 지금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4번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장면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두 번째 장면, 우리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죠. 세 번째 장면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나사로는 천국에서 영원히 이곳저곳 가고 싶은 곳에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겠죠. 그런 부자는 어떻게 지낼까요? 영원한 불못에서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 한 번 딱 결정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불꽃 가운데서 지금 온몸이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혀에 이렇게 떨고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증 날 때 이렇게 먹는 사람 있어요? 요거 먹는다고 갈증이 해결이 돼요? 그만큼 그 한 방울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긍휼히 여기사 그래요. 지옥에는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네. 큰 구렁이가 있어서 구렁텅이가 있어서 큰 계곡이죠. 그랜드 캐년의 그 계곡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여기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갈 수도 없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지옥을 한번 보고 싶다고 여러분 여행 신청을 해도 안 돼요. 못 봐요. 그러니 지금 부자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한 번 결정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한 번 결정되면 그것으로 끝이.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을 때 믿어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살았을 때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믿어야 돼요. 부자가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형제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마 그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죽고 없죠. 수백 년 전에 모세는 죽었어요. 선지자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지금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 만일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지고 가갖고 만일에 부잣집에 가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엔 나사로는 맞아 죽어요. 뭐라고? 우리 형님이 지옥에 있다고? 이것이 어디서 듣겠습니까? 오늘날 유튜브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죠. 무시해요. 오늘 우리가 이 전도 지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음에 어떤 좀 감동이 있는 사람도
혹여나 있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가봤어? 죽음의 이후의 세상은 나중 일이잖아. 여러분, 지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의 종의 말을 따라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고 할 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전도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거 듣고 전도 열심히 할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서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한 사람도 거기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거기 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월호나 이런 큰 대형 사건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듭니다. 그 세월호 타고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참변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날 밤에 떠난 거란 말이에요. 전날 부모님하고 헤어질 때 그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엄마, 이제 마지막이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엄마, 갔다 올게요. 나 재밌게 하고 올게요. 그러고 갔다 왔을 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여러분, 비행기가 훈련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4명이 다 죽었잖아요. 순직했잖아요. 그분들이 비행기 타고 딱 출발하면서 자, 오늘이 마지막이다 알고 있지? 그러고 출발했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끝나고 나서 여전히 샤워하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가 마지막의 모습인 거예요. 나중에 어떤 환난의 시대가 되면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지. 지금이에요,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지들, 우리 이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예레미야서의 에스겔서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서 화를 당하면 그 핏값은 그들에게 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들이 해를 당하면 그 핏값이 우리한테 있다. 여러분이 만나는 직원들, 여러분이 만나는 동료들, 여러분이 늘 만나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면 핏값을 누구한테 물어본다고요? 우리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옥 간 거야.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전도자니까 립서비스로 그냥 보기 좋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통을 대신하기까지 지옥은 그만큼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옥은 그거보다 더 센 고통이 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비참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 열매가 있다, 없다, 이건 나중 문제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대. 근데 심고 물을 주기만 해서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전도 돼, 물질전도 돼, 현장전도 돼, 동일한 상을 받는 거예요. 동일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교회에 꼭 데리고 와야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지. 그게 하나의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기도, 물질, 현장 전도에 참여해서 당장 우리 눈앞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 시즌을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야, 이게 기회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후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한 번 결정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입니다. 이 놀라운 기회들을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